하나, 둘, 셋. 네. 할렐루야. 네, 토요 아침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전에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른 아침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소망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91장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한나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 우리 마지막으로 후렴 한 번 더 부릅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의 기쁨 되시는 우리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 찬양할 때 주님 우리의 목마른 영혼을 주님의 그 성령으로 생명수로 채워달라고 이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309장 우리 목마른 내 영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하니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안에 큰 강을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그 차고 넘치는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 그 귀한 영생수를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의 사랑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을 참되게 기쁘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셨어. 늘 함께 계시고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방금 부른 찬양에 가서 나와 있지만 우리 시간 주님 안에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그거를 기도로 풀고 주님 내 삶 가운데 한숨이 있다면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데 그 기도와 노래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주님께 하는 기도 주님께 드리는 그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이름만 높임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시간 말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이 토요 아침 기도회 가운데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님 기도하며 아버지의 말씀 듣고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고 주님 우리 가운데 한 찬양할 수 있는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은혜 가운데 전반기의 모든 삶을 마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반기 삶을 돌아볼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푸른 풀밭 맑은 시내와 같은 평탄한 순간 또 온전한 순간도 있었고 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사방으로 애워쌈을 당하고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이 부서지는 그런 힘겹고 또 어려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또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서교동교회 성도님들이 또 전반기의 모든 삶을 마감하며 이 주말 아침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상하고 지친 심령들 회복시켜 주시고 주 안에서 소생케 하여 주시고 또한 하반기의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 차준희 교수님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교수님 강단에 서실 때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하반기의 삶을 주 안에서 계획하며 주님 안에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밭을 성령께서 기경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도 홀려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좋은 밭에 또한 씨앗이 심겨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심겨지며 또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수님의 그 모든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한 주님 사랑받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2023년 또 전반기 마감하는 또 우리 토요일 아침에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셨겠지만 한 번 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또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실 분은 우리 한 세대 구약학 교수님이신 우리 차준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또 차준희 집사님이 계신데 또 차 목사님 또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또 목회자라면 또 신학생들이라면 우리 차 교수님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구약학계를 대표하시는 또 귀한 교수님이시고 또 뿐만 아니라 깊은 영성과 또 뜨거운 마음으로 한국에서든 또 해외에서든 교회 곳곳에서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 또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사실 우리 차 목사님 모시기가 참 어려운데 오늘 마침 시간이 되셨고 또 우리 같은 마포 구민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는데 여러분 차 목사님 또 말씀 전가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수님 나오실 때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요 주변을 가끔 지날 때가 있었는데요. 여기 이렇게 오래된 교회가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언제 저기 한번 와볼 수 있나. 그랬더니 이번이 그렇게 기회가 됐네요. 마침 권 목사님 부임하셔서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비슷한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주 또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른 시간에 이렇게 많이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한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신 게요. 저 힘들었거든요, 일어나는데. 예,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풍기도의 영성. 무슨 이야기를 하나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천기를 누설하고 말씀을 시작할게요. 기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무슨 얘기인지 좀 귀담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은 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네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경은 창출, 내, 민신 5권이죠. 그 다음에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12권. 오경과 역사서는 17권. 오경과 역사서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 남긴 구원 행동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 행동. 그 다음에 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 여기도 17권이네요. 예언서는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한쪽은 행동, 한쪽은 말씀. 나머지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5권. 그러면은 17권, 34권, 5권, 39권 맞네요. 구약 39권이죠. 시가서는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34권은 하나님의 계시, 행동 계시, 말씀 계시. 5권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응답의 합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맨 처음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이게 주로 시인들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시가 나오면 우린 그 사람을 시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찬양시, 하나님이 행동하신 것에 대한 응답이 나오는데 그게 출애굽기 15장 21절의 미리암의 찬양입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야훼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찬양시입니다. 출애굽을 경험했어요.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리암이 소고를 치고 장구를 치면서 여러분 야훼를 찬송합시다. 그는 높고 영원없습니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찬양을 고백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찬양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행동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만 그럴 때가 더 많죠. 안 그런 것 같이 그러지 마세요. 그럴 때가 더 많아요. 그럴 때 구약 성경의 시인들은 하나님께 탄원으로 고백했어요. 아니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그리하실 겁니까? 어느 때까지 그 얼굴을 내게서 가리우시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해요. 그게 탄원입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탄원시가 시편 22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이 요거를 원어로 제가 읽어드리면 조금 더 익숙할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사박다니 버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남긴 7마디 말씀 가운데 하나죠. 바로 그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그 유명한 탄원시입니다. 시가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책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반응을 모았습니다. 시인의 대표적인 반응은 찬양시와 탄원시입니다. 찬양시는 노래가 되고 탄원시는 기도가 됩니다. 그러게 시편은 기도책이면서 찬양의 노래책이면서 기도의 책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는 바로 찬송과 기도 이 2가지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곧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는 찬송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 바로 기도와 찬송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3편 대표적인 탄원시입니다. 탄원시는 고통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토해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 때 대표로 하는 기도가 따로 있고 개인적으로 힘들 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힘들 때 하는 기도가 탄원 기도입니다. 탄원 기도는요 5가지 순서와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는데요 잘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 부릅니다. 두 번째는 불평합니다. 세 번째는 간구합니다. 네 번째는 신뢰를 고백합니다. 다섯 번째는 찬양합니다.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 불렀습니다. 나 죽을 것 같아요. 불평합니다. 살려주세요. 간구합니다. 그리 하실 거지요? 신뢰를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요 다섯 가지. 요 다섯 가지가 바로 개인 탄원시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이런 순서대로 기도하고 있네. 그분은 이미 기도의 고수입니다. 그런데 나는 나름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순서는 아닌데 그분도 고수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분은 막달라 기도의 고수입니다. 막달라 기도에서 오늘 다윗의 기도로 갈아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그리 하실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됩니다. 시편 13편을 한번 보십시오. 13편을 보시면 야훼여 1번, 이게 하나님을 부른 겁니다. 1절 2절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뭐에 해당하죠? 예? 불평. 좋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야훼니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잡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뭐죠? 예? 간구. 좋습니다. 5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뭐죠? 신뢰. 6절.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뭐죠? 찬양이에요. 예. 그러면 10편 13편은요. 야훼여 하나님 불렀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불평하고요.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간구하고요. 그 다음에는 5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신뢰를 고백하고 6절에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찬송으로 끝나요. 시편 13편은 탄원시의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요 순서대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익숙해져 있어요. 다윗은 주전 1000년의 사람입니다. 주전 1000년과 기원 후 2000년, 3000년 동안 많은 신앙인들이 요 순서를 통해서 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해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어떤 분은 급한 나머지 하나님을 안 부르고 본론으로 들어가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쟤 지금 누구한테 따지니?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헛소리가 돼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 급한 나머지 그냥 하나님 안 부르고 본론 들어갈 때가 가끔씩 있어요. 헛소리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에게 오늘은 너한테 기도한다. 야, 네가 알아서 해라. 둘이 싸우십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듣고 계셔요. 그러나 삼위 하나님의 기능이 구분되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응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 예수님은 중재하시는 분,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불렀다면 중간중간에 예수님, 성령님을 초청하셔도 좋습니다. 그건 삼위 하나님을 전부 초청하는 거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빠지고 예수님과 성령님만 부르면 하나님 삐지십니다. 그리고 어차피 응답도 안 됩니다. 응답은 그분이 하시는데 얘가 아직 분위기 파악이 안 됐구만 하면서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첫 번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불러라. 하나님께 기도한다. 두 번째, 기도 끝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현재형으로 끝납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열심히 잘 해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과거형으로 끝나는 분이 있어요. 이것도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안에는 간구가 있어요. 간구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 기도는 언제 응답할까 라고 스케줄을 보고 계시는데 당사자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끝났어. 응답도 되기 전에 끝났어. 그럼 너무 아쉬운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
그 기도는 기도 끝남과 동시에 유효기간이 그냥 끝났어요.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영원한 현재형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끝내실 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영원한 현재형으로 끝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죠.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현재형으로 끝납니다. 오늘 13편 본문은 불평시입니다. 불평하는 기도입니다. 불평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풀어놓아야 됩니다. 불평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오늘 13편의 시인은 불평이 생길 때 당사자를 찾아가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그 불평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시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따집니다. 1절과 2절 다시 볼까요?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제 학생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따지면 네 원수한테 가서 물어봐 그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왜 네 원수 문제를 나한테 따지냐 그럴 거 아닙니까? 잘 들으세요.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입니까? 원수한테 삿대질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와서 불평합니다. 시인은 이어서 하나님께 간구들이 간구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야훼니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하나님께 거듭 간구하며 불평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예언자 가운데 가장 불평 기도를 많이 한 예언자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자 가운데 가장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불평 기도가 예레미야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결혼했나요? 안 했나요? 남의 애정사에 관심이 없나요? 결혼했나요? 안 했나요? 예? 안 했어요? 예. 예레미야 결혼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예, 예레미야 16장 1절 2절에 나와요. 너는 결혼하지 말지니라. 자녀도 갖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독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없어요. 개념에도 없는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셨습니다. 아하,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예레미야만 유일하게 국가 멸망을 경험했습니다. 유다 국가가 멸망하기 직전에 나라가 망합니다라고 예언했고 실제로 나라가 망했고 본인도 포로로 끌려가다가 풀려났어요. 가장 불행했던 시절에 태어났던 그리고 활동했던 예언자가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국가 멸망이었어요. 입만 열면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항복해야 됩니다 라고 예언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늘 이렇게 설교했어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고가 있는데 며칠 뒤에 제가 결혼합니다. 와서 축복해 주십시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가장 불행했던 시절에 활동했고 국가 멸망을 앞뒀기 때문에 그의 메시지와 그의 삶이 분리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결혼을 금지당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말씀은 국가 멸망이에요. 입만 열면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했어요. 그랬더니 국가적으로는요 반역자로 지명수배자가 되고요, 가족들도 그를 이해 못했고요, 고향 친구들도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 이 답답한 마음을요 누구한테도 털어놓을 데가 없습니다. 답답한 예레미야 누구한테 따지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을 보시면 야훼여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내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나라가 망한다면서요. 전하라고 했잖아요. 전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들은 무리들 가운데 악한 자들이 있어요. 반역한 자가 있습니다. 나를 제거하려고 무리를 지었어요. 나를 해코지 합니다. 함정을 팠어요.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점점 형통해요. 그 사람들은 평안해요. 난 점점 힘들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아니 적어도 그 정도는 막아주셔야지요. 내 말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반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흥왕해요. 그들이 평안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 거칠게 따지고 있어요. 예레미야 15장 15절을 보니까 야훼여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부끄러움 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셔야 됩니다. 지금 거칠게 따지고 있어요. 2번이나 따지고 있어요. 만약에 제 학생이 와가지고 이렇게 2번 따졌다, 너 죽을래? 그럴 것 같아요. 이게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거듭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거칠게 하나님께 이런 불평 기도를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엄청 많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요, 불편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계속 하라고 얘기하셔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불평 기도를 하나님은 불편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기도도 하라고 하나님은 강하게 권면하십니다. 구약성경에 욥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알지요. 동방의 의인이었죠. 거부였죠. 근데 한순간에 모든 게 다 날아갔지 않습니까? 3번에 걸친 물질의 재앙 때문에 평생 모았던 재산을 다 날렸어요. 또한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압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본인도 몹쓸 병에 걸려서 이제는 죽음 앞에 서게 되었어요. 욥은요, 분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영문도 알 수 없습니다. 까닭없는 고난 속에서요, 인생이 완전 망가졌어요. 그런데 내 고난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친구들이 와서 아무리 욥을 위로하려고 해도요,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에 욥이 만나야 될 분은 하나님이었어요. 욥은 하나님께 거칠게 항의합니다. 욥기 19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하나님 아셔야 됩니다. 따지고 있어요. 욥기 19장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할 말 다 합니다. 거칠게 항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만나주십니다. 욥의 문제가 풀어집니다. 욥도 하나님 앞에 와서 엄청나게 불평을 쏟아 부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1장 2절을 보면 야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하박국은요 1장 2절부터 하박국 말이 나오는데 시작할 때부터 불평합니다. 엄청나게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렇다면 구약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거장들, 13편의 다윗도 그랬죠, 예레미야도 그랬죠, 욥도 그랬죠, 하박국도 그랬죠. 이 신앙의 거장들은 하나같이 불평거리를 사람들에게 쏟아붓지 않았고 하나님께 토해냈습니다. 불평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은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이 사람들에게 향하면 분자가 돼요. 불평 분자, 불만 분자가 됩니다. 그러나 불평과 불만이 하나님을 향하면 기도가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나누었더니요, 이제 설교 끝나고 장로님하고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장로님이 내가 60평생을 하나님한테 저는 불평하면 안 되는 줄 알고 한 번도 불평해 본 적이 없대요. 하나님한테.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불평해도 된다는 걸 허락받아서 굉장히 자유함을 얻었대요. 근데 그 얼굴이 환해지던데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럼 60평생 그 불평을 누구한테 쏟아부었을까? 옆에 앉아 계신 권사님이 불쌍해 보였어요. 그날 권사님도 해방감을 누렸어요. 여러분, 불평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에게도 가급적인 안 하는 게 좋아요.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불평은 기도의 상 위에 올려놓아야 됩니다. 따라서 불평은 단순한 골칫거리가 아니에요. 불평은 알고 보면 기도거리예요. 오늘 누구든지 만나기만 해 라고 사람 기다리지 말고요, 그럴 마음 생겼을 때 하나님 찾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 안에 왜 이렇게 짜증이 많은지요? 왜 이렇게 불평 충만한지요? 이 불평거리를요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토해내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평이 기도로 채워지면 어느 순간 감사와 찬양으로 바뀝니다. 시편 13편의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간구의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한순간에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5절 말씀이었잖아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갑자기 신뢰를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탄원하고 통곡의 기도를 하던 시인이 갑자기 신뢰를 확신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6절이죠.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라고 찬양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가지잖아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여기까지는 울면서 합니다. 그리고는요 4번 그리하실 거죠. 할렐루야, 웃어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끝날 때 웃음으로 끝나요. 울다가 웃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다가 미쳤습니까? 왜 울다가 울어요? 왜 울다가 웃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아침 일찍까지 와서 기도할 정도면은요 이런 경험 한두 번은 있을 거예요. 왜 그러세요? 왜 울다가 웃어요? 뭔 일 있었어요? 요 이야기를 우리 구약학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인 탄원 시에 나타난 분위기 급변의 동인에 관한 연구. 표현이 고급지죠. 개인 탄원 시에 나타난 분위기 급변의 동인에 관한 연구. 무슨 말입니까? 3번과 4번 넘어갈 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분위기가 급변됐습니까? 이 원인을 찾아낼 때마다 시편 박사가 배출됐어요. 여러분 지금 듣는 태도가 거의 박사급 태도예요. 그래서 박사 이론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오늘 잘 오셨고요. 여러분만 듣고 아무한테도 가르쳐주지 마세요. 예?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 들을 일도 없어요. 오늘만 들을 겁니다.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이론입니다. 미래 구원 사건의 선취 이론. 미래 구원 사건의 선취 이론. 불평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느 순간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적 불평이 기도를 통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세례를 받아 어느 순간 불평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감사로 채워집니다. 사실 불평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기도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환경보다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아직 응답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이 변화가 됐어요. 내 마음속에는 이미 응답될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가득 찹니다. 그 확신 때문에 내가 고백이 바뀌는 거예요. 미리 찬양하고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구원 사건을 미리 미리 취해서 여기서 현재화함으로 이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미래 에너지를 선취해서 현재 사용하는 것. 이런 사건이 구약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아직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도자의 마음속에는요 이미 응답됐네 라는 확신이 들어요. 고백이 바뀌는 겁니다. 미래 구원 사건의 선취 이론. 두 번째로 과거 구원 사건의 회상 이론입니다. 과거 구원 사건의 회상 이론. 불평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 중에 과거에도 내게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졌어. 새로운 문제가 생겼네요. 그동안 게을렀던 기도의 단을 다시 쌓아요. 기도하다 보니까 아하, 옛날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해결해 주셨네. 그게 불현듯 생각이 나요. 그러면 이것도 해결되겠네. 그런 거죠. 그러면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과거 구원 사건의 회상 이론입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회상함으로 이거를 현재화해가지고 재활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하나님과 예수님과 뜨겁게 만나잖아요. 그 만남 속에서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한 번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요 많은 시간이 지나가도 그 은혜가 생각이 날 때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힘을 얻어요. 그래서 한 번만 은혜 받아도 돼요. 물론 그 한 번 가지고 평생을 울고 먹는 걸 우린 곰탕신앙이라고 그래요. 예, 없는 것보다 나아요. 한 번이라도 그런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가 기억난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과거의 구원 사건을 회상함으로 현재화해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현재의 분산된 에너지 결집이론, 현재의 분산된 에너지 결집이론. 갑자기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인생이 올 스톱합니다. 문제에 온 신경을 빼앗깁니다. 문제는 실체보다 더 커 보입니다. 자신은 작아 보입니다. 문제 앞에 선 사람은요, 무기력해집니다. 무능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던 기본적인 에너지원들이 다시 모아집니다. 문제 때문에 에너지가 분산됐어요. 내 안에 기본적인 에너지가 있는데 문제가 생기자 이게 분산됐어요. 그리고 나는 작아졌어요. 나는 무기력해졌어요. 근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에너지가 다시 모아집니다. 그리고는요, 문제가 실제 크기로 작아져요. 자신의 내면이 커집니다. 내면이 강해집니다. 내면이 당당해집니다. 웬만한 문제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내면에서 솟구칩니다. 기도는 현재 분산된 내면의 에너지를 결집시켜서 웬만한 문제는 넉넉히 감당하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기도는요, 삼중 에너지를 끌어올 수 있어요. 미래의 구원 사건을 선취해서 현재화함으로 미리 당겼을 수 있고, 과거에 경험했던 구원 사건을 회상함으로 이것을 현재화해서 재활용할 수 있고, 기도는 현재에 있는 에너지가 분산됐는데 기도를 통해 분산된 에너지가 결집되면서 문제를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기도를 통해서 삼중 에너지 가운데 하나만 끌어와도 웬만한 문제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줬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인데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니 선생님, 우리는 왜 못합니까? 우리한테 안 가르쳐 준 것 있습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 했는데 모든 걸 다 봤는데 우리한테 숨기신 것 있습니까? 라고 따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밖에 없어. 그런 얘기인데 예수님이 안 가르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못 배웠어요. 밤 늦은 시간에 갑자기 사라졌던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어요. 새벽 미명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러 가셨어요. 내가 안 가르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못 배운 거야. 바로 이 지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들은 것과 아는 것하고 내 신앙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엄청난 에너지를 불러들이는 거룩한 스위치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 기도하는 몸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언제부터 그런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 마지막 숨을 걷어가는 순간 내 마지막 숨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순간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호흡은 정말로 멋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평생 목사로 살았는데 평생 예수를 증거했는데 마지막도 멋있게 증거하다가 가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내가 기도할 때 그 사선을 넘나들 때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내가 의식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의식과 무의식을 넘나드는 순간 내 몸은 내 컨트롤 벗어났습니다. 그때 내 몸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가장 많이 하던 행동을 할 겁니다. 그 순간 내가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없을 때 내 몸은 능히 그동안 가장 많이 했던 반복했던 행동들을 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몸이 기도를 기억해야 돼요. 내 몸이 기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몸이 기도를 기억한다. 그래서 저는 몸 기억이라고 말합니다. 몸이 기억해야 돼요. 예배학에서는 암묵적 기억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암묵적인 기억. 그리고는 상담학에서는 무의식적 기억이라고 말합니다. 무의식이 기억하는 것.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머슬 메모리라고 그러잖아요. 머슬. 내 근육이 기억해야 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내 근육이 기억하도록 바로 몸이 기억하는 겁니다. 근육이 기억하는 딱 그만큼이 내 신앙입니다. 몸의 기억은 관념의 기억보다 앞서고 또 오래 갑니다.
내가 알고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내 몸의 수준, 즉 내 몸의 근육이 기억하는 신앙 수준이 진짜 내 신앙이에요. 지식과 감정은 내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는 거지 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뜨겁게 느꼈어요. 그 감정이요. 그건 감정이지 내 신앙이 아닙니다. 몸에 새겨진 것이 내 신앙입니다. 내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 몸이 기억해야 돼요. 내 몸이 기억하는 것, 몸에 새겨진 것, 딱 그만큼이 내 신앙이에요. 저는 이것을 몸기도라고 말해요. 몸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몸이 기억해야 돼. 여러분 오늘 오셔서 기도는 몸이 기억해야 되는구나. 그러기 위해서는요, practice. 매일매일 내 몸에 기도가 기억되도록 반복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한평생 신앙인으로 그리고 목사로 목사 후보생을 가르치는 신학교 선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진지한 고민이 생겼어요.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런 기도를 시작했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요즘에 내가 주님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시작했다. 우리 학생들이 교수님이 그리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솔직하게 내가 그래. 내가 하는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인지 좀 알고 싶어. 검증받고 싶어. 저는 새벽에는 못 일어나거든요. 저는 평생을 신학교 29년째 지금 한세대학교 있는데 새벽 1시, 2시까지 성경을 연구하는 게 제 일상이에요. 왜 그 시간에 가장 계시가 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새벽에는 이 시간에는 일어날 일이 없어요. 이렇게 특별한 날만 이렇게 소환돼가지고 내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요. 보통은 새벽에는 이불 속에서 입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끔 친구 목사들이 너는 언제 기도하냐? 그러면서 퉁명스럽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러죠. 너 기도는 영혼의 호흡 아니냐? 호흡은 넌 시간 정해놓고 새벽에만 호흡하니? 나는 24시간 호흡한단다. 하루 종일 기도한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 못 봤거든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참 답답했어요. 이거 기도 어떻게 하는 걸까? 그래서 박사과정에 구약의 중보기도라는 과목을 개설해가지고요. 제가 한 학기 동안 박사과정에서 구약의 기도를 세미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스위스에 있는 어떤 한 학자가 구약의 중보기도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어요. 전 세계 구약학자 가운데 기도에 관심 있는 분은 한 5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 연구에 뛰어들어갔어요. 제가 세계 넘버 5 안에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그때 1년 한 학기 동안 공부하면서 영어로 박사 논문 나온 건데 한 800페이지쯤 썼어요. 1페이지도 800페이지까지 일일이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한 학기 세미나를 했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이런 것들도 있네?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이게 단가 싶었어요. 신약 교수들이 쓴 기도란 책이 있고 영성가들이 쓴 기도에 관한 책들이 있고 목회자들 가운데 기도가 깊으신 분들의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모았더니 우리말로 한 30-40권 되더라고요. 틈틈이 읽어봤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여전히 해소가 되지 않아요. 이게 단가.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직접 묻자, 본인에게. 그래서 교회 옆으로 이사를 왔어요. 제가 부천 사람인데 그래서 여기 마포이 쪽으로 이사를 왔어요. 2015년 3월 달에 이사를 왔는데요. 이사 와서 새벽에는 그냥 입신하고요. 이불 속에서. 한세대학교가 군포에 있는데 좀 한 1시간 반, 2시간 걸려요. 끝날 때도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걸리는데 학교에서 일단 퇴근하면 매일 교회로 출근. 밤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으로 완전 퇴근. 이게 2015년 3월 달부터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4줄이에요. 그래서 왼쪽에서 2번째, 이쪽 줄. 퇴근하고 항상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는데요. 맨 뒤에는요,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거기서 기도하시더라고요. 남의 나와바리는 침범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바로 앞자리를 찜했어요. 찜해놓고 거기다 정해놓고 제가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그때 깨달은 바는 기도는 기도로 배우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로 배워요.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아직도 제가 기도 중이고 연구 중이에요. 기도는 대화라기보다는 사귐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사귐. 어느 때는 몸 너무 아파가지고 몸살이 나서 조퇴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다리실 것 같아, 그분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일매일 하던 대로 교회에서 내 자리 거기에 앉아 있어요. 앉아서 그날만큼은요 제가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몸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오늘 여기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좀 당신이 말하세요. 맨날 나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날은 아무 말도 못해요. 에너지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아. 내가 여기 온 것만으로도 하나님 고마워하셔야 돼. 근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굉장히 과묵하신 분이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나한테 말씀하신 적이 없어. 그러나 보통 때는 괜찮아. 원래 그런 분이니까. 그런데 오늘은 아니잖아요. 오늘은 내가 억지로 왔잖아요. 땀 뻘뻘 흘리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럼 한마디라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말씀이 없으셔. 그런데 말이에요, 기도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정해놓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 늘 기도가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1년에 한 몇 차례 정도가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는 완전히 그분과 하나가 된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서로 말없이 마음이 통할 때가 있습니다. 이신전심이라고 그래요. 그런 경험이 훨씬 더 많아요. 기도는 그냥 사귀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리를 지키고요. 기도 자리. 토요일은 안식일이라 쉬고 주일은 주일이라고 쉬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교회에서 내 자리를 지키는데 지금 8년 넘어가다 보니까 제가 또 좀 강박이 있는지 자리를 정확히 좌로 재놓고 움직여서 앉아 있어요. 딱 앉아 있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이렇게 내 궁둥이 자국이 되어 있는 걸 느껴서 접속이 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찌릿함을 느껴요. 저는 몸으로 체험했는데 톰 라이트라는 유명한 신학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란 우리가 사는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신비로운 사실과 관련이 있다.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삶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땅과 하늘, 땅이라는 우리의 실제와 하늘이라는 하나님의 실제는 서로 꼭 들어맞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늘과 땅이 실제로 만나는 핵심 장소 중에 하나가 기도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하늘을 땅으로, 땅을 하늘로, 요 하늘과 땅이 접속하는 요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것을 땅으로 끌어들이고 땅의 것을 하늘로 올리는 장소가 바로 기도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글로 이것을 읽었고 저는 몸으로 체험했어요. 몇 번 움직이다 보면은요, 접속이 된다니까요. 접속이 딱 되는 순간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해요. 그래서 그 순간은요, 찌릿찌릿해요. 그냥 하늘의 것이 내 안에, 내 것이 하늘의 것으로 올라가는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들, 여러분, 기도는 사귐입니다. 그냥 내 일상을, 내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 고자질해요. 감정까지 말해요. 그렇게 한 30분 정도 해요. 금요일은 한 1시간 정도 합니다.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요, 남을 위한 기도로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한 사모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두 딸을 위해 기도하고, 어머니를 위해, 양가 부모, 어머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나에게 기도 부탁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를 점점점 확장시켜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유지가 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접속이 되어야, 그리고 기도가 확장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깊어진 만큼 사용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접속이 돼야,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이 돼야, 사귐이 쌓여야 이 몸에 기도를 기억하는 몸이 되지 않을까. 이쯤 얘기해도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네, 그런 마음이 드시죠. 근데 한 5분만 시간을 좀 더 쓰려고 합니다. 풍기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류호준 교수님의 일상을 걷는 영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요, 영국 BBC 공영방송 특집 다큐멘터리가 하나 나오는데, 일본 북쪽 홋카이도 삿포로 지방, 일본은 감자같이 생겨가지고 오른쪽 맨 위가 홋카이도 삿포로 지방이죠. 여기에 산간 지역에 조그만 크리스찬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렇게 유명한 학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좀 낙후된 지역인 모양입니다.
거기에 크리스찬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교훈입니다. 여자 서예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학생들에게 글씨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성교육도 하는 마음씨 따뜻한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나 시험에 실패해서 어깨를 쭉 늘어뜨리는 남학생들이 많아요. 어깨를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울음을 터뜨리는 여학생들은 안아주기도 하는 가슴 따뜻한 선생님이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고 은퇴하셨어요. 은퇴한 다음에도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추운 초봄, 마을 사람들은 그 선생님을 위해서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선생님의 100세 생일 잔치입니다. 최근에 졸업한 젊은 제자부터 옛날에 졸업한 나이 많은 제자까지 다 모였고요. 제자들이 풍금을 치면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고 100개 촛불을 제자들 도움받아가지고 다 껐어요. 처음부터 모든 광경을 다 이렇게 필름으로 담고 있었던 영국 BBC 기자가 그때 마이크를 갖다 댑니다. 선생님, 지나간 100년 동안의 세월, 참으로 긴 세월이지요. 지나간 100년의 세월을 글씨로 남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을 갈았어요. 먹을 갈고 물끄러미 창문 너머로 뒤에서 산을 봅니다. 아직도 설산이에요. 추운 초봄이에요. 설산인데 물끄러미 고민하다가 드디어 먹을 묻혔어요. 그리고 3 글자를 썼어요. 이쯤 되면 눈치를 채야 돼요. 무슨 글자일까요? 풍도기였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풍기도인데 선생님이 남긴 글자는 풍도기. 풍, 바람 풍자, 도, 길 도자, 기, 빌 기자. 무슨 말입니까? 풍, 바람 부는 도, 길 위를 기,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풍, 도, 기, 바람 부는 길 위를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요 풍도기라는 요 3 글자에 인생 100년이 담기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인생 역전이 3 글자 안에 고스란히 담깁니다. 요 글자를 남기고 며칠 뒤 선생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을 가리켜 I'm just a little old lady, 그저 작고 초라한 늙은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다큐멘터리 제목은 A Little Giant Lady, 몸집은 작았지만 영웅적인 부인이었다. 요게 제목입니다. 여기서 다큐멘터리도 끝, 책도 끝.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100년을 사신 선생님은 인생을 돌아봤더니 풍도기였어요. 우리는 100년을 향해 갑니다. 그럼 우리 남은 삶은 풍기도, 2번째와 3번째를 바꿨어요. 풍기도,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인생에 바람이 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기도하면 도,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인다. 이게 풍기도입니다. 바람 없는 인생 없습니다. 직장에 바람이 불어요. 사업에 바람이 불어요. 인간관계에 바람이 불어요. 가정에도 바람이 있어요. 부부간에도 바람이 있습니다. 자녀 바람, 건강 바람, 물질 바람. 바람 없는 인생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바람 없는 곳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있긴 있습니다. 무덤입니다. 거기 가면 바람 한 점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바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바람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근데 거칠게 바람이 불어오면은요,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기도하면 안 보이는 길도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 길이 막혀버려요. 그때 기도하면 막힌 길도 뚫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 길이 없어져요. 그때 기도하면 없던 길도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는 길을 만들어요. 기도는 길을 만들어요. 이게 풍기도입니다. 바람 불 때 기도하면 길이 생긴다더라. 기도는 길을 만듭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으셔도 좋아요. 풍기도만큼은 기억해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 몸이 기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여러분 와서 기도하는 거 너무나 잘하시고 계셔요. 요거를 좀 매일매일로 바꾸시면 어떨까요? 교회 오셔서 내 궁둥이 자국이 새겨질 만큼 자리를 찜해놓고 그 자리에서 섭속을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5분도 좋아요. 10분도 좋아요. 그 자리를 지키면서 내 몸에 기도의 근육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다. 함께 우리 찬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인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여러분 한 3분 동안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몸이 기도를 기억하는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근육 하나하나가 기도 세포로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몸 하나님 품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 의식과 무의식을 넘나드는 그 순간 하나님 이 몸이 기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지막 호흡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기도의 영성을 허락하셔서 바람 불 때 기도하면 길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길을 만든다고 했어요. 하나님 이 몸이 기도를 기억하는 몸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거친 바람에도 기도를 통하여 그 거친 바람을 뚫고 나가는 그러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창 드리고요, 한 3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풍기도의 영성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다윗도 그랬고요, 그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욥도 그랬고요, 하박국도 그랬고요, 많은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불평과 그 다음에 나신의
안 탄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고 기도라고 했습니다. 불평이 치밀어 오를 때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사람에게 쏟아붓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다 토해내며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주시며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말로 표현되지 않는 탄식도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몸이 기도를 기억하는 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기도의 자리를 정합니다. 이 몸을 통해서 기도의 자국이 남겨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기도의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기도를 통하여 바람을 잠잠케 하며 문제를 잠잠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를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거친 바람을 잠잠케 하는 능력을 우리 몸에 새겨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몸이 기도를 기억하는 몸 되기를 원합니다. 내 근육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이 몸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기도의 자리를 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프랙티스 기도하는 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한순간 한순간을 붙잡아 주셔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어떤 문제가 닥쳐도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바람을 잠잠케 하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기도라는 선물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일상 동안에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사겨갑니다. 하나님과 사귑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이신전심이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서교동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의 자리를 초청받았습니다. 이제 결단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앞으로 이후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고 이신전심이 되며 말없이도 둘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어떠한 삶에서도 굴하거나 절하지 아니하 머머지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일어나는 그런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몸이 기도하는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근육이 기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기도의 영성을 우리 몸에 심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 기도의 자리가 정해지고 내 몸에 흔적이 남을 때까지 하나님과 접속하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경험들을 함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내 영이 느끼고 내 몸이 느끼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주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엘 아도나이 파나이브 엘레이카 비훈네카, 주께서 그의 얼굴을 그대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사 아도나이 파나이브 엘레이카 베야셈 레카 샬롬, 주께서 그의 얼굴을 그대에게 향하여 드사 그대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귀한 말씀 주신 우리 차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신 말씀 가지고 또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놓고 또한 이 시간 결단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